샬롬. 2022년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기분이 초조하거나 우울할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느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성실한지 살펴보게 하소서. 위로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조차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위안을 주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와 주님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것을 치워주시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끌어당겨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 앞에 두어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행진하는 중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도착한 시기를 2월 15일이라 명시한 것으로 보아 사건이 출애굽 후 한 달 만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당시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목도했지만 계속되는 광야 여행에 지쳐갑니다. 서서히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불평했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한 달 동안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추격하는 애굽 군대의 기세에 눌려 모세를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를 지날 때에도 3일간의 갈증으로 인하여 마라에서 또다시 원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먹을 양식 때문에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원망은 첫 번째 것과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원망은 출애굽한 것에 대한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원망은 후회함의 정도를 넘어서서 배은의 성격이 다분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곧 장자 죽음의 재앙 때에 애굽인들과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리신 구속의 은혜까지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양식을 약속하십니다. 양식 공급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대한 보증 형식을 취하는 것과 같이 온 백성이 바라보는 중에 현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현현의 양상을 띠고 구름 속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애굽에서 보여주었던 기적들과 홍해에서의 구원과 계속적인 인도하심에서 보았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다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양식으로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저녁에 메추라기가 진 사면에 덮였습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생겼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아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이 음식을 무엇이냐를 뜻하는 의문 대명사 만을 사용하여 이름 붙였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은 그대로 만으로 표기했으나 민수기 이후부터는 만나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 만나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만나는 약 40년간 계절에 상관없이 내렸고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 일정량 내렸습니다. 특별히 평일보다 제6일에는 2배를 거두어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 만나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채우심 덕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각 사람이 먹는 대로 매일 필요한 양의 양식을 거두라는 의미입니다. 만나는 1인당 한 오멜씩 2.34리터를 거두되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도는 내일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만나를 저장하듯 염려 중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그날의 양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만나는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6일째에 2배로 거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일째의 안식일에도 만나를 수거하기 위해 나간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28절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하나님은 인간들에 대해 실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책하셨습니다. 29절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안식일을 잘 지켜 처소에서 나오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만나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하루에 먹는 분량이 한 오멜의 만나를 취해 항아리 속에 보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미래의 세대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항아리에 보관된 만나는 부패되지 않은 채로 보존할 수 있었고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위치까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여호와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놓이게 되는 증거판은 십계명의 증거판이거나 십계명의 돌판을 간직하고 있는 언약의 법궤일 것입니다. 십계명 돌판이나 법궤가 이 시점까지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거역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확증은 믿음으로 분투하도록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아침에는 만나를 걷어 하루의 양식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만나를 가리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모세는 그날 거둔 양식은 그날에 모두 소비하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만일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의 백성의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만나를 한꺼번에 많이 거두어 보관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게 하고 남은 것은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일에 필요한 양식 외에는 더 이상 보관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만나를 매일 거두어 양식을 삼을 수 있는 것과 안식일에는 전날 거둔 만나만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게 되면 더 이상 만나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매일 만나를 먹게 됨으로써 인생의 본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4월 23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게 하소서. 저희의 팔을 높이 드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신 광야를 떠나 남쪽으로 이동하여 시내산과 가까운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고 중다한 잡족이 따라 나왔으며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들이 함께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사람들과 생축이 한 달이 넘도록 광야길을 따라 여행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식수와 식량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또 언제 있을지 모를 외적의 침입에 대한 대책도 큰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신광야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양식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식수나 외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문제만은 그리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길을 여행하는데 식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노정은 새롭게 정착할 땅을 얻기 위한 집단 이주의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바로의 학정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다가 애굽을 빠져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생존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애굽을 떠나왔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불평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자녀들과 생축으로 하여금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불만을 표출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모세의 지도자됨을 부인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시험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갈등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모세의 부르짖음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능력과 재주로 마실 물을 얻을 수 없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안가 자신들과 자녀들과 생축들이 결국 몰살 당하리라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곳까지 인도한 모세와 하나님께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오히려 백성들이 그를 볼 수 있도록 그들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또 애굽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용했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여 믿음으로 사는 방식을 배우는 단계에 있으므로 너그럽게 대하십니다.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기적을 보이겠다는 말씀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계획,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리시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물을 주시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무조건 은혜를 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이름은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곳입니다. 그 즈음에 아말렉이 공격한 모양입니다. 비옥하며 물이 많은 본거지인 호렙산 부근에 이스라엘이 당도하자 아말렉은 위기를 느낀 것 같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고 합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자 돌을 가져다 모세가 앉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고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자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니시란 모세가 손에 잡고 높이 들어 올렸던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므로 결국 여호와 니시란 곧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의 이 고백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의 깃발을 앞세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러한 예언은 완전히 성취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세 가지 손을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모세의 손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올라가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은 애굽인을 쳐 죽인 혈기의 손, 힘들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하고 연약한 손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론과 훌의 돕는 손입니다. 이 두 사람은 기도하던 모세의 손이 피곤할 때 자신들의 손으로 모세의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옆에서 돕는 이 두 사람의 손이 있었기에 모세의 능력의 손도 진가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전투를 수행한 여호수아의 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충성되고 헌신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열심히 싸운 여호수아의 손,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의 손, 모세의 손을 받쳐준 아론과 훌의 손, 이 세 종류의 손이 합쳐져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의 두 손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손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붙들리는 능력의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4월 26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들이 더욱 높듯이 저희는 낮춰지고 더욱 주님을 높이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화를 내거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며 점차 이스라엘이 장성하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을 내시는 겁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혹독한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는 과정인 것이지요. 특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한 삶의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사에 대해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와 법도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의 과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기로에서 어느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애굽을 나올 때의 이스라엘은 군대나 국가 체계로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단지 거대한 민족 공동체일 뿐 아무런 체제도 갖추지 못한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다 애굽에 있는 동안 바로 밑에서 함께 부역하던 많은 이방인 집단까지 있어
순수한 이스라엘이라 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아말렉이 침략했을 때 일시적으로 군사를 소집하여 무찌르기는 했으나 이 군대는 군사적 경험이나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무장도 갖추지 않은 그야말로 사람들의 무리일 따름이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고 광야 길을 인도해 오셨는가를 상세히 듣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고 감탄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마침 이드로는 모세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의 송사를 일일이 판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백성이 결국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지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백성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하는 일에 전심하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백성 가운데 제덕을 겸비한 자들을 선택하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그들이 직접 백성의 송사를 담당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백성 가운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택하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워 백성의 일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체제도 없이 살아온 이스라엘이 비로소 실용적인 체제를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자격이 거론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합니다. 둘째, 진실하여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등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행하는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자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자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을 통치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 다스려야 했으며 말씀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이 광야 생활과 연관되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무리바에서 생수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인생의 주체는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드로의 충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이고 백성을 치리하는 권위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위치에 흔들림 없이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조직 체계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하는 충고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지닌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충고를 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남의 말을 수용하는데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이 넌지시 충고를 해오면 먼저 얼굴이 찡그려지고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에겐 충고가 필요 없어도 스스로 그것을 들으나 바보는 충고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드로의 충고를 수용했던 모세를 생각하며 나아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소서. 옷을 빨고 몸을 성결히 하여 주님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히 하여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이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훈련하기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3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하여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절대 소유격은 단순히 그 소유주와 소유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밝힘으로써 그것은 최상의 가치를 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소중한 위치에 두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의 당사자로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임과 동시에 왕권을 소유하며 또한 선지자로서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자신을 성결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옷을 빨고 몸을 성결하게 한 후 기다리라고 명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임하시어 백성과 언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제3일 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신 후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은 백성과 맺을 언약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앞으로 나올 십계명과 율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4절에 나온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동물들에 비유하여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힘찬 능력을 상징하기 위해
독수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독수리는 빠르고 민첩하지요. 늘 늠름하고 강하다는 이미지를 줍니다. 창공을 거침없이 질주하여 구름 위에까지 위엄있게 솟아올랐다가 목표를 발견하면 그것을 향해 곧장 돌진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독수리는 또한 강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독수리는 그 강력한 힘만큼이나 새끼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광야 후미진 곳의 절벽이나 바위 틈에 있는 독수리 보금자리의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며 날개로 새끼들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줍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렬하게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독수리는 또한 자신의 새끼에 대한 훈련을 잊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나온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라는 표현과도 같이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강하고 힘있게 날도록 하기 위해 아직 어린 새끼를 일부러 둥지에서 떨어뜨려 강제로 날개의 힘을 키워주는 철저한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은 새끼 독수리에게는 당장의 모진 것 같으나 종국적으로는 유익한 훈련입니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만이 참으로 살 길임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는지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진정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제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모세에게 십계명을 차례대로 계시하십니다.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십계명의 서문에 해당하는 구절로서 모세오경의 중심이자 초점이며 구약 성경 전체의 심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서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입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사랑의 관계이며 이 사랑의 관계를 기초로 십계명이 제정됨을 말씀하십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나 외에는 이라는 말에는 나 위에, 나를 대적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어휘를 좀 더 살펴보면 나보다 우선하여 나를 대신하는 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과 그 이후 약 50일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체험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신만을 섬길 것을 다시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선 인간들이 섬길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2계명은 당시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우상 섬김의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는 인간들이 고안한 신들과 그 신들의 형상을 숭배했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신들의 형상에는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 신으로 숭배했던 해, 새, 소, 개구리, 물고기 등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신을 섬기는 방법이 인간의 생각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구체적으로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과 목적 대신에 인간이 짜내고 고안한 목표를 지상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참되고 바른 지식을 가지라는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은 형식적 기도와 예배, 자신을 과시하는 설교, 맹세 위반 등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용서를 구하는 체하거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에 속합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쉬는 날 없이 일주일 내내 힘든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에서 해방된 후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제7일에는 일상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구별하였습니다. 안식일에 해당하는 하샤바트는 샤바트란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샤바트는 쉬기 위해 일을 멈추다, 무엇을 완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일상 업무의 목표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과 업무의 완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암시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일상적인 일을 하는 대신에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과 연합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5계명부터는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분부의 계명입니다.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와 제도를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명에 대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통로가 되고 우리를 보호하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공경하라는 의미는 반드시 존경하라의 의미입니다. 공경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쓰이는 단어의 어원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아멘.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계명은 살인의 동기가 되는 미움, 분노 등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 생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암시도 주고 있습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아멘. 모든 부부와 남녀의 성도덕이 순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갖는 교제를 결혼 관계로 비유하면서 그 교제가 깨진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기혼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간음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간음으로 인해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을 더럽히는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도둑질은 빈곤과 끝없는 탐심과 소유 욕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죄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물질에 대해 부족하다는 의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바른 증거를 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 질서가 공명정대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계명은 혀로 범할 수 있는 죄를 금하는 것으로서 중상모략, 아첨, 험담 등에 대한 금지를 포함합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 계명은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계명은 죄악스러운 행동의 동기가 되는 마음의 악한 생각을 다루고 있습니다. 탐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는 것,
과도한 탐욕을 지니는 것을 뜻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헛된 욕심뿐만 아니라 죄악 모두가 나오기 때문에 탐심을 금하라는 이 계명은 사실상 10계명 모두를 간추린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할 것과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기슭에 도착했을 때부터 10계명을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을 보고 백성들은 떨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 생활을 함축하고 있는 헌법이라고 볼 때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나오는 율법들은 그 하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들은 종교, 사회, 민사 문제에 관한 제규례들로서 백성들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20장 23절은 우상 타파에 대해서, 24절에서 26절은 제물을 드리는 제단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예배는 경건과 근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형적 아름다움에 추중한 예배보다 순수하고 진솔한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예배는 인간적인 방법은 배제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10계명을 통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 인간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